기독교인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출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행위적인 거룩함입니다. 주로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성립이 됩니다. 왜 행위적 거룩함에 비중을 두느냐?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증거를 행동의 차원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으로 자신에게 증명하고 남에게 증명하고 하나님에게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흔한 사례가 술, 담배, 극장, 욕, 나는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증명하려고 한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교리적인 승인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 나는 교리적으로 승인한다. 이런 식으로 전도 집회, 구원의 확신 위주의 신앙, 어떤 거듭남, 회심의 경험 위주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부시 시니어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의 기독교 신앙을 거의 증명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할 때인데, 부시는 거듭남이란 말이 무엇이었는지 개인적으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기를, 만약에 거듭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뜻이라면 저도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건조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민이 요구해서 그 말을 했는데 뭔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립니다. 흡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리적인 승인으로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영적인 경험이, 너 하나님 만나봤냐? 너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너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느냐? 너 성령 받아봤느냐? 너 이런 은사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영적인 경험을 한 것이 하나의 훈장이 되고 계급장이 되어서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옳아요. 체험도 옳고 교리도 옳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도 옳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 것은 현재적이고 실존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론이든 거룩함이든 교리든 영적인 체험이든 그건 이론일 뿐 지금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적이 있죠. 그건 영적인 체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교리적인 고백이, 그리고 그 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적이 있죠. 그것은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너도 한패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모든 것이 허물어졌어요. 그 모든 것이 베드로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베드로를 압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욕을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가능한 것이지, 현재적이고 실존적이고 그리고 이 현재적인 실존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2절인가 3절에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한때 그 가사를 의지하는 사람을 없이 여겼어요. 그거 너무 감정적이야. 그거 너무 주관적이야. 대중적이야. 거기에 무슨 교리가 있어. 원칙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없이 여긴 적이 있는데 제 생각이 바뀌어서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편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강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내 마음이 편하다는 것. 걱정이 되지 않는다. 잘 될 것 같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교리로 안 되고 과거의 경험으로도 안 되고 내가 술, 담배를 안 하고 욕을 안 하고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이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나를 볼 때 내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언제 눈치채고 느끼느냐, 내 거룩한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내 교리적인 고백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느냐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심으로 내가 먼저 마음이 편하고 잘 될 것 같고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그것이 흘러나와서 남들에게도 그것을 전할 수 있을 때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국적이 뭔지, 종교가 뭔지, 배경이 뭔지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일어나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를 어젯밤에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행선하는 모든 자를 너에게 주리니 너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다 들었어요. 다 고마워했어요. 다 귀중히 여겼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행운이다. 저런 매력적인 사람이 없다. 종교를 가리지 않고 배경을 묻지 않고 이 순간에 바울이 교리를 말한 게 아니고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과거의 영적인 배지를 자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나눌 수 있으므로 이 두려움이 가득한 배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었던 바울은 이 면으로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끼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 줄 수 있는 도움이에요. 왜 세상은 기독교인이 세상을 돕는 방법을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하라고 요구합니까? 이상한 것. 기독교인이 돈을 기부할 때만 세상이 알아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배에 타고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같이 가고 있다면 다 이젠 죽었다, 이젠 끝났다. 왜 내가 이 배를 탔느냐? 다 탄식하고 두려워할 때 한 사람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으니
이 배를 너에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행운을 말한 게 아니고 섭리를 말한 거예요. 그냥 행운을 말한 게 아니, 섭리를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신답니다. 그냥 요행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입증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헌신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이요, 이 길을 쫓아가는 것이 정말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반대 사람은 불신, 두려움, 안 된다는 말, 뭘 해도 안 된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집을 살 수 없다, 서울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 스타트업을 할 수 없다, 재벌 밑에서는 다 밥이다, 뭐가 안 된다, 결혼하기가 어렵다, 사람이 없다,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미워요. 생각이 밉고 얼굴 표정이 밉고 하는 말이 미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될 거야, 된다고 하셨어, 약속하셨어, 좋은 일을 바라세요, 이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은 예뻐요. 그런 사람이 예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도 예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미인.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거. 그 사람을 보면 즐거워, 힘이 돼. 그 이외의 기독교인들은 뭐 거룩함도 자랑하고 교리도 말하고 무슨 영적인 것도 말하는데 별로 자기와 상관이 없는 별도의 이질적인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에 영국 군대를 지휘했던 몽고메리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몽고메리가 엄격한 감리교인이어서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영화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을 대표하는 아이젠하워 장군은 골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몽고메리와 아이젠하워와 처칠과 영국 국왕과 여러 지휘관이 모이는 회담이 열리는데 일찍 도착한 아이젠하워가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고 했더니 몽고메리가 말렸어요. 여기는 내가 지휘하는 곳이다. 내가 지휘하는 곳에는 절대 금연이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꺼냈던 담배를 마지못해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고집한다면 내가 듣겠다. 그런데 영국 국왕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영국 국왕이 자리에 앉자마자 담배를 꺼내네. 그리고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처칠이 시가를 꺼내서 불을 붙였어요. 몽고메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몽고메리의 그 엄격한 감리교의 거룩함이 어느 누구에게도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몽고메리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아무런 의미가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중요한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미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분이지.
그 이외에 거룩한 행실만으로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또 교리적인 고백도 마찬가지. 교리적인 고백. 제 대학교 룸메이트 중에 이 교리와 신학에 있어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분야에 있어서 정말 척척 박사와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교리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척척 박사, 말만 꺼내면 기독교 신앙과 교리와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친구의 이면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이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정확한 교리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 친구를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아쉽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 친구가 이런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걸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애가 불행하냐? 왜 이렇게 고독하냐?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이 해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도 믿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체험.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보일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쩌란 말이야. 이런 대답을 유발시킵니다. 어쩌란 말이야. 너 좋겠다. 제가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교회에서 Isn't he wonderful, wonderful, wonderful 그 곡을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그 다니던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왜 그게 흥얼거리는지 알 수. 근데 옆에 앉아있던 자메이카 애가 그 곡을 알아듣고 같이 부른 거예요. Isn't Jesus my Lord? Hey brother! 그때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누가 제가 부르는 이 곡을 알아듣고 같이 불렀다는 사실. 그래서 그 친구가 Hey brother! 그때까지는 일치감이 느껴졌는데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또 방언해봤냐? 기분 끝내준다. 그래서 방언은 차치하더라도 그걸 기분 끝내준다라고 말할 건 또 뭐야? 대화가 중단됐어요. 얼마나 귀중한 순간이. Hey brother. 그래가지고 서로 아주 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쓰잘데기 없는 걸 물어보면 너 방언해봤냐? 끝내줘. Conversation stopper. 대화를 중단시킨 거. 그 친구의 과거의 영적인 경험이나 뭘 해봤느냐, 그게 저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이라서 더 이상의 교류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게 하나님이 있다, 내가 이래봬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거룩함, 개인의 거룩함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다든가, 교리적인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한다든가, 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눌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증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남도 느끼고 그 혜택을 남도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고백을 하든 남들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면 내게 있는 것을 준다는 식으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맞아. 목사님 알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별도의 주제고, 이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됩니다. 이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렇구나.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나는 이것으로 될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부족했구나. 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데 그럼 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은 대단한 것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것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까? 그래서 시편이든 이런 모든 성경 말씀이 현재적인, 지속적인, 실존적인 어떤 환경에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구나.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구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아니하신다는 것이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구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구나. 내 마음에 충만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는 것이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는 뜻이구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손만 대도 병이 낫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게 손을 대는 사람,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낫게 될 줄을 내가 바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말을 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해주세요. 내 자신이, 여러분, 이것은 무리한 것을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애쓰느냐? 그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것이 남과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차별성이냐? 무엇이 차별되느냐? 그래서 무엇이 좋으냐? 그 해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